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렇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건물을 건축할 때 높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땅속으로 매우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기초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우뚝 세울 수 있죠. 우리 이 동네에 그 홈플러스가 2개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이제 주상복합이 막 36층짜리가 지금 우리 동네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위로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거의 1년 이상을 기초공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36층까지 올라가려면 그만큼 땅속으로 깊이 기초를 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직업이 전직이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원리를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상보훈에 이제 총 결론을 내리시면서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터를 결정할 때 흔히 와디라고 불리우는 계곡 사이에 모래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반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계곡 사이에 모래밭에다가 집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도랑이 많아서 여름에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겠죠. 근데 겨울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 겨울철이 우기잖아요. 이 눈 녹은 강물이 범람하면서 거센 경류가 흐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한번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범람하게 되면은 삽시간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의 비바람에도 심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 벌써 정확히 3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비슷한 거죠.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되어지면 이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죠. 요즘 말로 하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납고 거센 급물살이 그 집에 들이닥치면 그냥 맥없이 붕괴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인생의 기초가 약하여 쉽게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인생의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내장재와 벽지 또 인테리어가 최고급이고 명품 가구를 잘 세팅해 놓고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 놓았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삼풍백화점처럼 순식간에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30년 전 그 삼풍백화점이 그 당시에 그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었거든요. 얼마나 안에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동네 최고 백화점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기초가 부실해 놓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모래성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의 내면적 기초가 없을수록 모래성처럼 붕괴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외부적인 모습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고 내실이 없는 신앙은 한 줌의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명한 건축자는 비록 기초 작업이 힘들지라도 우선 깊이 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와서 사나운 급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산상보훈 설교 전체에 결론을 내리면서 두 건축자가 지은 두 종류의 집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집이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적 메시지가 뭘까요? 기초가 없는 인생은 무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기초가 건실한 사람은 굳건히 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적용할 말씀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 우리나라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4강까지 올라가는 신기원을 이룬 데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딩크 감독의 기초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예. 히딩크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자마자 선수들의 기초 체력 보강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수한 선수가 되고 우수한 강팀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발굴해낸 최고 스타였던 박지성 같은 선수는 완전 무명이었는데 히딩크에 의해서 발굴돼 가지고 그 기초 체력의 바탕이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결국 영국의 세계 최고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아주 전설적인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스타 바늘에 오를 수 있었죠.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별명이 산소 탱크였어요. 산소 탱크. 히딩크에 의해서 기초 체력을 얼마나 다졌는지 지치지 않고 산소 탱크처럼 뛰는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신앙이 튼튼한 사람은 인생의 환난과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네. 시편 1편에도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회오리 바람을 불면 겨는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가물어도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철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렐루야. 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거나 요동치 않고 또 무너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이 그냥 와르르 붕괴될 것 같았지만은 비록 인간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그가 주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주님의 견고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위대한 신앙의 반석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일어서고 꿋꿋하게 버티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견고한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진짜 참 파란만장했죠. 그래도 그가 전혀 흔들림 없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자주 사용하는 은유적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시편 18편을 찬양으로 만든 그 노래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이런 표현이 시편에 30번 이상 반복됩니다. 30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그 미국의 에드워드 모터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 후렴구가 영어 찬양에 보면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나는 서 있다. 직역하면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다른 모든 토대는 가라앉는 모래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부르는데 원래 영어 찬송 가사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고 다른 모든 토대는 다 가라앉는 모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행동으로 순종하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철저히 실천지향적이에요. 형이상학적인 윤리가 아니라 행동 윤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행동 윤리. 그래서 설교의 결론인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21절 시작. 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떠드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철저하게 행동 윤리를 강조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22절과 23절은 행함이 없는 이 이론 신앙, 이 껍데기 신앙에 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그날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아니 목사 노릇했는데요. 선교사 노릇했는데요. 장로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는데요. 근데 주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충격이죠. 한마디로 실천이 없는 신앙,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은 무용지물이라는 무용지물.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나타나는 두 건축자에게 중요한 유사점이 하나 있어요. 유사점. 24절과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고요. 26절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뭐가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둘 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근데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에게는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이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듣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행동이 없는 사람, 순종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비바람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모래의 집과 같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27절을 보면은 27절 시작. 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즉 실천이 없는 신앙일수록, 순종이 없는 신앙일수록 더 심하게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행동 없는 이론 신앙은, 지식 신앙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머리 위에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한순간에 그냥 무신론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인, 순종이 따르는 신앙은 견고한 반석 위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뜻밖의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거나 요동치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25절을 보세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은 든든하다. 할렐루야. 어떤 건물이든지 현명한 건축의 전문가가 설계한 그 도면과 지침에 따라 건축하기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설계 지침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지으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되 아주 심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삼풍백화점도 나중에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이 도면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재료비 공사비 아끼려고 이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를 이 업자들이 많이 빼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과 실천 지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리대로 따라야 안전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해주죠. 처방전을 받는 것으로 치료가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잘 준수해야죠. 예, 이 운동도 보면은 잘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교본대로 실천합니다. 프랙티스, 연습과 훈련,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집 앞에 있는 탁구장 그 선수 출신 관장님에게 지금 5개월째 탁구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딱 5개월 받았습니다. 예. 그 이제 조금씩 폼이 나와요, 폼이. 예. 예. 이 모든 스포츠의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 기본, 이 탁구는 철저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 회전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쳐야 이 공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원리를 잘 알면 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백드라이브를 칠 때는 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지 원리를 알면 이해가 돼요. 예? 과학이더라고요, 과학. 저는 골프를 안 쳐봤는데, 골프를 치는 분들, 이 골프 책을 아무리 내가 수십 권을 읽었다고 골프를 잘 치겠나요? 골프, 실제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해야 성장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읽고 들은 건 잊어버려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은 잊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한 것.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실천,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결국 그 반석이 집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순종하면 순종하게 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19세기 일인데요. 미국의 한 청년이 18살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기 앞서서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하여 평소 자기가 존경하던 자기를 가르쳐 주시던 멘토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로써 18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마땅한 방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 배운 거라고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일부터 시작해라.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주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셔야 한다. 네. 주님을 어떻게 동업자로 모시죠? 간단한 일이다. 비누와 양초를 팔아 수입이 생기면 그 가운데 11조를 동업자인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동업자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네 사업도 네 인생도 네 자신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라. 이 청년이 그 스승의 충고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먼 날 이 청년이 시작한 사업이 크게 번창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이 뭐냐? 미국 치약의 대명사로 불리는 콜게이트 치약회사의 창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예요.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들어보셨죠? 콜게이트. 이 콜게이트는 후에 미국 성서공회 초대 총무가 되었고 유명한 콜게이트 대학도 세웠습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재산도 없는 혈혈단신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오직 주님을 동업자로 모신 이 콜게이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콜게이트의 성공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밭이나 맨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도 역시 쉽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기초가 든든한 힘이 되어 굳건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성패, 행복과 불행은 순종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예요.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느냐, 현명한 건축가가 되느냐는 오로지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색 리더십의 거성 존 맥스웰 목사님이 가르쳐주시는 순종의 원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유명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의 교훈을 통해서 순종의 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에 보면은 순종의 원리, 첫째,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둘째,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하라. 셋째, 당신이 격려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하라. 넷째, 당신의 신앙생활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은 방금 전 예수님을 처음 뵀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앙 연륜이 정말 너무 짧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하라.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로,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항아리에 물을 잔뜩, 항아리도 뭐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수십 갤런 들어가는 큰 항아리를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그냥 한 항아리 갖다 주면 귀싸대기를 얻어맞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이해 후 순종이 아니라 선순종 후 이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이해 후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선순종 후 이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함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니까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행동하는 신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십니까? 처음에 공사하기 쉬운 모래밭을 택하지 말고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 다지기를 탄탄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큰 집을 짓는 훌륭한 믿음의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든 행동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콜게이트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는 인생의 큰 집을 짓는 현명한 믿음의 건축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인생의 큰 집을 짓는 현명한 믿음의 건축가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